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럿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에 칭한 자에게 무할례당에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한이도 없는 자이더니 이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또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은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1962년 죄사함 받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모이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남들에게 해를 안 주는 거짓말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약간 거짓말을 섞으면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아서 그냥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보태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이 너무 빨리 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한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내가 거짓말쟁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내가 어래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쉽게 거짓말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안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으며 흉악한 자와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참내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게 모든 거짓말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강하게 와서 찔렸는데, 내가 하는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간에 모든 거짓말 속에 포함돼. 그럼 난 이 거짓말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들에게 내가 거짓말은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가서 거짓말 사과를 하고 그래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때문에 지옥을 가야겠구나. 난 거짓말이 안 고쳐지는구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962년도에 제가 죄사함 받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입이 진실한 얘기를 해야, 성경을 얘기해야지 거짓말해서 안 되겠구나. 그 뒤에 내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진 않았지만은 내 삶 속에 거짓말한 것이 너무 쉽게 떠나갔고, 전에 발버둥을 쳐도 안 됐는데, 내가 나 혼자 촌에 들어갈 때 처음에 나 혼자 촌에 막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 같은 천한 인간이 뭔데 내가 나 혼자 촌에 가기를 주저하랴. 정말 저는 그때 나 혼자 촌에 갈 때 나 혼자에 대한 꺼리낌 다 벗어버렸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샤워하고 나 혼자 똑같이 지냈습니다. 한 몇 달 되니까 나 혼자 목사님 나도 나 혼자인 줄 알더라고요. 정말 오늘 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세요. 비밀로 해줄 테니까. 뭘요? 박목사 나 혼자 맞죠? 내가 그랬어요. 3년 뒤에 가르쳐 줄게요. 나 병 들면 3년 뒤에 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닌데 3년 뒤에 볼 때 지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참 많고 잘한 것이 많았는데 몇몇 가지 나한테 나쁜 폐단들이 있어가지고 내 삶을 굉장히 나쁘게 끌어갔었는데, 죄사함을 받기 전에 그걸 내가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됐는데, 내 삶 속에 그 구습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나 큰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어떤 거든지 간에 교회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나고 높은 사람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안 하면 막 못 견디고 내가 싫은 걸 하기는 정말 죽어도 싫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뭘 하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을 꺾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참 마음 하나 못 꺾고 가지 막 내가 혼자 안다라고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구원받고 변한 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학교에 오셔서 제 아버지가 제가 너 잠자는 어디냐, 밥 먹는 데는 어디냐,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차근차근히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성경을 배웁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잠을 잡니다.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제 기억이 분명한데,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시켜도 맛만 보면 안 합니다. 맛 봤다 싶으면 어디 딴 데 가 있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이 일은 벌써 맛을 다 보고 그만할 때 됐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옥수 적성에 맞으니까 어쨌든지 부족하지만 잘 가르치셔서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 맞으시더라고요. 내 삶의 변화가 내가 뭐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기도 잘해야 열심히 해야지, 그 내 어떤 의진한 노력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내가 좀 굶으면 어떻고,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고, 남들이 나를 천하게 보면 좀 어떻고, 남들이 나를 멸시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면서 내 삶이 옛날에 상상하지 못한 삶으로 바르게 이끌어져 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셔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제자를 가르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 12제자 그리고 가르침도 없지만 제 두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에서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에 부인해서 예수님을 설 자격이 없고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새벽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갖다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내한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마음이 어떨까?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대적한다고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 사랑이 내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같은 인간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더더욱이 예수님께 나를 위하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시 위해 주시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더라도 고생스러울지라도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끌림 받아 산다면, 주를 위해 산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년이 훨씬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상상치 못, 내가 목자가 돼 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내가 전한 말씀도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악곡동에 있으면서 손을 쓴 자매님 구원만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복음에서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 것, 기뻐하는 것, 행복이 너무 감사한 것. 저는 내 의지로 삶을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려면 막 신음을 해, 싸움을 해, 억지로 해도 잘 안 됐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버리기 막 그렇게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 나를 이겨주셔서 내가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그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이번 피지에 가서 감리교 교회에 600명이 되는 목사님들 앞에 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는 속도가, 받은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걸 설교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들 이해성이 좀 늦은 거 아니야? 그냥 1시간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섰을 때는 분위기 같이 다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생각이 일어나 나를 행복하게 했다가도 슬프고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되면은 어려운 생각이 꽉 나를 막 밀어 들어오고 밀치고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살면서 내가 어둡고 어렵고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야, 이게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단순하지 않겠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지나가 버렸고 예수님께 다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1986년 2월 말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수원교도소의 교목과장인데 제가 극동방송에 박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도소에 우편물 속에 기쁜 소식이라는 잡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에 박옥수 목사님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고 너무 좋아서 기쁜 소식사에 전화해서 박 목사님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저희 교도소에 한번 오시죠. 2월 말에 교도소를 갔습니다. 교도 교무과장님이 저에게 간절하게 목사님 우리 교도소 집회 한번 해달라고, 그럽시다. 저도 감사했어요. 그게 3월 1일 날 휴일인데 교도소 재소자들 모을 때 절대 재소자만 안 됩니다. 그 재소자들이 만약 폭동이 일으킬 대비해서 방비할 수 있는 교도관이 전체 모여야 그게 되는데 교무과장님이 3월 1일 휴일인데 재소자들 전부 다 교무과 직원들을 출근시켜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수원교도소에 굉장히 많은 재소자들이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할 때를 생각해보면 제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어렵다고 변화되는 그런 모양들을 볼 때 한없는 감사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은 분들이 예수님 죄 사함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 열심으로 전했어요. 1974년도에 제 아들이 태어나는 해였는데 대구 파동에 있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20, 30명 됐어요. 그래 오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아침 먹고 오전 내내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여러분은 만일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대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나 은혜가 말씀대로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자주 느끼는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난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 난 이렇지 못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끌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살인수들이 참 많았고 중범자들이 많습니다. 명찰을 딱 보면 중범자 명찰 번호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중범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범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자기 혼자 감춘 비밀인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아무에게는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제가 목사니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막 그 이야기 자세히 더듬어가며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여섯 번 듣고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듣는다면 범죄가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여자들이 그냥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요.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정자를 받아서 남자와 결합했을 때 그때 지극히 적은 단세포로 시작해서 DNA에서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해서 이젠 세포가 하나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 32, 64, 128 이렇게 분열되면서 빠르게 아기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범죄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제가 그 범죄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가 마음에 생각 하나 와서 생각이 와서 부딪히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나고 아내와 싸울 때 이런 생각이 나고 막 이런 불편할 때 이런 생각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마음 안에 죄가 자라고 유혹이 자라고 범죄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그것과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가장 내가 정복했을 때 그 마음은 우리 육체를 조종하는 힘을 가져요. 육체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할 것 없이 마음에 가장 큰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육체는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도 되고 살인도 되고 도둑질도 되고 거짓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감추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쓰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추었을 그때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의 이름은 등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이름은 등기되어 있고, 여러분의 뭐 모든 부동산, 아니면 여러분의 돈, 여러분 이름 통장이 저축되어 있고, 전부 여러분이 행사하는데, 여러분 누가 조종합니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선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님 행복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또 다른 하나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막 끌고 유혹으로 끌고 가요. 악한 영의 말을 들으면 막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막 쾌락이 올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거기서 이제 유혹을 받아 그래 끌려가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달라진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정확히, 이건 악한 영이구나. 제가 죄 사함 받고 참 많은 생각이 내 마음에 왔는데, 난 이 생각 따라가면 망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게 구분이 돼요. 이건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악한 영이, 마귀가, 사단이 주는, 영이 주는 마음이야.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은 그건 모르고 그냥, 특히 사탄은 우리 인간은 높이는데요.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는 평등이라고 말하는데, 평등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구호고, 인간 가운데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해, 여러분의 자녀가 나머지 자녀보다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게 원치 않고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빠르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으로 끌리기 시작해요. 이러면 꼭 될 것 같고, 이러면 성공할 것 같고, 이러면 돈을 벌 것 같고, 이러면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은 그 유혹, 그 유혹. 옛날엔 시골 공원 같은 야바위 분들이 있죠, 그죠? 다 왔다잖아. 샥 돌리면 구부모다 딱 잡으면, 아니 그래 돈 벌고, 그렇죠? 야바위 하는 얘기 들어보면 참 자기 눈에 딱 보이는 저 딱 맞대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딱 잡으면 돈을 걸어, 돈 걸면 아닌 거예요. 야바위 하는 사람보다 사탄은 훨씬 더 야바위를 잘해가지고 싹 하면은 행복한 거 딱 잡았는데 딱 걸고 보면 저주고 멸망이고.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 망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몰라요. 악령에게 이끌림 받는구나. 저 형제 위험한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의견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을 그렇게 막 부추겨 높여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남들에게 이끌림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거나 주님을 순종하고 그것보다 내 뜻대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형제 하나는 젊은 형제인데, 내가 그 형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 형제를 불렀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불렀다. 야, 목사님 뭡니까? 내가 넓은 네 성격이 네가 잘났다고 믿는 마음도 있고, 내가 그게 조용한 것도 표현이 안 되고 네 속에 그런 게 있어. 교도소에서 중죄를 범하고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성격이 이렇게 흘러가. 저는 교도소에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중범자 아닌 사람도 가르쳤지만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걸 정확하게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되면 다음엔 이렇게 네 마음이 흘러갈 거야. 그래서 네 마음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을 얘기하니까요. 특히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먼 나라 가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잘났다고 다 믿으면 방종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기생들과 막 먹고 마시 즐기면서 다 탕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고 잘났다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내가 이야기 너 오해하지 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나쁘게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네가 교도소에 간다고 이야기 단정은 못하지만 교도소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 이제 마음을 딱 바꾼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해요. 아주 성실하게. 너무너무 아마 그 형제 그냥 갔으면 지금 교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죄를 지어 교도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얼떨 볼 땐 몰라요. 말라리아 걸리면 열이 나고 감기 걸리면 기침만 하고 처음에 왜 기침하는지 몰라요. 왜 열이 나는지 몰라요. 자세히 살펴보면 열이 나는 건 내가 열이 나고 싶어 나는 게 말라리아 병균이 들어와서 열을 내게 한다. 그걸 알게 돼요. 기침을 내가 왜 하냐면 기침을 감기가 들려서 기침을 하게 한다. 그것처럼 그냥 하는 게 범죄하는 사람이 가진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볼 때 뭐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흘러가는 마음의 태도가 비슷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달에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2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600만 원, 한 1000만 원도 받으면 돈이 많아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삶이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이 가는 마음의 굴레가 정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돈을 벌어서 내 집이 없어 집세를 내야 합니다. 집세 얼마 내고 그 다음에 뭐 교통비 뭐 주부식비 내고 그 다음에 뭐 다 내고 나면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한다든지 아이들 소풍 간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안 해본 곳에 안 해본 짓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은 삐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했을 때 안 그래 돈이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마음의 길이 정확하게 나와요. 보통 사람은 그 세계에서 들어가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내가 전에 하고 싶어 돈이 없어 못했지만 하고 싶어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 가는 그 길은 보통 사람 가는 길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막 길이 산산조에 나누어지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시초 흘러가는 마음의 세계는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많은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난 뒤에 성실하게 사는 건 참 어려워요.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커서 적은 일하고 많은 돈 받지 마라. 많은 일하고 적은 돈 받으라 그랬어요. 바보 같은 소리인데 많은 일하고 적은 돈 버는 거 죄송합니다만 책 쓰는 건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어가요. 그 외에도 마음의 길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2장 1절의 시작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보면 뭐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에서 다른 데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다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시장님이 제가 막 깜짝 놀랐는데 그 비싼 생선 내 몸뚱이보다 좀 적은 걸 갖다 놨더라고요. 참치. 한국에는 참치 무지무지 비싼데 우리 한국 간 목사는 전부 참치 한 몇 명이 한 마리 다 먹더라고요. 그쪽 사람 필리핀 사람 그걸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거 우리가 그날 먹었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치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비싼 참치가 난 한 번 돈 주고 먹어봤는데 무지무지 비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비싸면 맛이 있든 없든 못 먹어보니까 먹겠지,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래요. 돈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위치는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어떨 땐 제가 막 처음에 그 뭡니까 그 캄보디아 가가지고 두리안 주는데 막 거기에서 막 얼마나 요즘 두리안은 개발돼서 그저 뭡니까 안 그런데 그땐 뿌린 내가 그렇게 나는데 막 구역질이 나는데 좋다고 말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참 먹다 보니까 두리안이 맛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 가려면 거북스럽고 기도하려면 잠오고 말씀 전하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예배 참 너무 길고 마치 그런 마음들을 가져줘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걸 막 거부하고 그런 마음 그 영은 우리를 막 부추겨 내가 잘나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교회가 시들하게 보이고 목사가 시들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내가 잘난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저 시들한 사람 얘기 어떻게 듣고 다녀요? 그리고 막 내가 얘기 나오면 막 내가 옳은 것처럼 주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속에 들어오면서 이길 만한 힘을 줘서 그렇지. 그도 끊임없이 사단은 가룟 유다나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런 사람 예수님이 있어도 그 속에 역사에 그쪽을 끌어가는데 정확하게 그 악한 영에서부터 정체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면요. 중국에 갔을 때 2009년 중국 공산 청년단 공천당 초청을 받아서
공천당 간부 앞에서 이틀 동안 제가 마인드 강의를 했습니다. 한 애기 엄마가, 학생 엄마가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질문 받는 시간인데, 그분이 하는 말, 자기 아들이 학교 선생님을 때렸대요. 내가 웃으면서 어머님 아들이 그 선생님 때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때렸어요. 수업 시간에 다 학생들 본다 때려 다 봤어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땐 게 맞다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집에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합시다. 컴퓨터 게임 벌써 2시간 해서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딱 중지하고 딱 끄고 공부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대학생이 6개월 동안 아침에 학교 안 가고 PC방에 아침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PC방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을 제가 만났어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은 37시간 동안 안 쉬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와? 밥은 안 먹어? 화장실은? 하여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여학생은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지, 매일 다짐을 해요. 오늘은 학교 가야 돼. 내일은 대학 졸업 못해. 내 대학 졸업 못하면 뭐가 돼? 더 꼭 해야 가야 돼. 학교는 버스를 타요. 2정거장 못 가서 내리고 다시 PC방으로 가요. 자, 나는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나가 컴퓨터 게임을 하루 끌고 가는 거예요. 많아요. 나는 마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난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난 정말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데 뭐가 강하게 하루하루 습관들은, 나쁜 짓 하는 습관들이 그걸 끌고 가요. 그 존재를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앙을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다 공주의 검은새 잡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 뒤에 우리는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이 왕이니까 많은 예쁜 여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이 헤롯은 하필이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왕권으로 빼앗았어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 말고 자기 시숙하고 살면서 자기 시숙이 하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왕비가 되니까요. 세례 요한은 막 책망을 해요. 성경이 헤롯 왕의 마음을 기록했는데, 그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을 느끼면서도, 번민은 저게 옳은 말이야, 내가 진짜 이 여자를 버려야 돼, 내가 진짜 요한의 말을 들어야 돼, 번민을 하면서도 그 여자를 끊지 못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의 악한 영이 이끌림 받을 때, 나 이제 그만해야지, 컴퓨터를 그만해야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박옥수 목사님 뭐 횡령했다?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횡령했을는지도 몰라. 종에 대해 의혹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시같이 찌르고 아파도 그게 옳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간다면 진짜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지도해 쳐먹으면서 뭐 날 보고 설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거듭난 참된 종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건 종이면 종일수록 비난하는 사람이 참 많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어 받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종을 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라는 이유가, 종을 막 떠받들어가면 우선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들하게 여겨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들하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들 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나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갖던 모든 지혜,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진리 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는 교회에 관한 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계신다, 그게 너희가 그랬어요. 교회에 관한 얘기는 항상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에게 머리, 코, 귀 다 완벽한 몸을 갖추신 분이고, 오늘 우리는 형제자매 하나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여자는 손의 지체, 발의 지체, 눈의 지체, 코의 지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높으면, 아이 목사님은 주일 예배 나가면 됐지 뭐 일찍 와라 늦게 와라, 귀찮다. 왜 딴 설교나 교회는 설교를 15분, 여기는 뭐 1시간도 넘어 하냐. 먹고 할 일 없나 내 여기 앉아있게. 온갖 가지 이제 사탄이 불평한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뜻대로 형제자매 하나가 몸을 이룬다는 것은, 지체가 어떤 형제는 발의 직분, 손의 직분, 눈의 직분을 딱 이루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들 모든 세상이 구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그대로, 다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성전에 그걸 다 싸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각 지체대로 다른 직분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을 때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로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탄은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쾌락이나 정욕이나 욕망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머물러야 그 깊은 자리에 돈이 머물고 육신의 욕망이 머물고 정욕이 머물면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신앙을 파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 그 예수 올라가신 뒤에 교회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는데, 이 교회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형제가 날 보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아요. 우리 아버지 60인데요. 그게 깜짝, 내가 벌써 60이 됐구나. 예순이 됐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일할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지난 60년 동안 내 인생을 위해 살아 주님 위해 산 게 뭐가 있었는가? 형님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데, 이제 내가 하던 사업 이게 지금 하나님을 잘 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재산 받고 난 뒤에 세상에 살아서 좋은 직장 안에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거, 그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정말 저 멸망당하는 영혼을 하나하나 구원해서 세우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아무 생각하면 내가 벌써 60이 예순이 됐다고.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 지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그걸 버려야 합니다. 적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특별한 사정에서 좀 늦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옛날엔 토요일날 휴무 없을 때 주일 와서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날 내가 잘 쉬고 할 일 다 하고 주일 하루 종일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 시간 10시인데 한 30분 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할 수 있고요. 물론 어찌나 형편에 따라 하루 이틀 한두 번 이렇게 시간 늦을 수 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빠져서 막 흘러가다 보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없는 평안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세상에 없는 영광이, 세상에 없는 열매가 맺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난번에 대전도 집회할 때 저희 친구, 선산 고향 친구 6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빠가지고 그냥 마치고 저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연락에 박 목사 우리 한번 저녁에 만나자 그러자 5월 24일 날 저희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도 선산 고향에서 와서 서울에 와서 아파트 사고 좀 괜찮이 산다는 분들이었어요. 19명이 모였어요. 우리 동기생들이 반가웠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추구하는 것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75이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거나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서 보니까 아마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왔어요.
좀 놀러가나 좀 바쁘면 제가 하겠다. 그래 그러자. 그런데 낮에 뭐 따로 노래방도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늙으니까 젊을 때처럼 몸도 다르고 우리 동네에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몸 점점 병 들어가고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아프리카를 갑니다. 만나는 정부하고 6월 28일에는 코트디부아 정부가 그 총리실을 우리 교회 학교 하는 우리 학교를 전부 점검하고 돌아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저를 초대했어요. 비행기표, 비즈니스표, 왕복 비행기표하고 모든 것을 국빈으로 초대해요. 코트디부아 교육 문제를 저하고 이제 의논하실 대통령이 생각하시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 세상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 우리의 구원,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감사해, 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좀 제안해도 되고 주님 앞에 나 자신 드려서 주를 좀 섬기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제가 1962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난 뒤부터 지금 50몇 년이 지나도록 주님 내 삶을 정확하게 잡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을 그는 귀한 일을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자매님 한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아이와이프 행사가 있는데 자기가 아이와이프 교사인데 명단이 빠졌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좀 거기 끼워 넣어줘요 그래요. 그렇게 아이와 막 나한테, 제가 그 자매는 잘 아는 자매이 많아서 이름도 나중에 이제 알았다 잊어버리고 이랬다 이제 아는데, 그래서 아이와이프 본부 얘기해 봤어요. 이 자매 안 뺐는데 근데 왜 이번에 그 월드컵 준비 안 명단에 없냐고. 아직까지 지금 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통보하는 중이라고. 그 자매이 그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다 드리고 싶다. 예수님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 내 가정을 드리고 싶다. 주일 하루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육신의 욕망만 따라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주일 주일 하루만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에서 좀 밥도 굶어보고 싶다. 예수님의 욕도 좀 얻어먹어보고 싶다. 예수님의 따돌림도 당해보고 싶다. 예수님의 무시도 좀 당해보고 싶다. 주님 우리 위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딴 건 못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작은 거라도 하고 싶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다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은 육신의 쾌락으로 욕망을,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세상 멀찌감치 따라오면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보고 불편하면 그냥 마음 중단해버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이끌면서
종들을 통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는 일에 그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다면 전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 손자들이 미국에서 방학이 돼서 왔습니다. 손자들하고 같이 자는데 막내놈 그놈이 밤마다 내 허리를 베고 자고 이불을 쳐. 그 돼지 같은 놈이, 돼지라고 볼래? 뚱뚱해. 얼마나 먹는지. 제가 그놈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맞이 맏아들, 맏손자가, 선욱이가 185cm예요. 나보다 커요. 왜 그리 큰 줄 아십니까? 많이 먹었어요. 제 그놈들 먹는 거 보면 나보다 몇 배를 먹어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놈도 저래 먹는데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배고나 저거 어떻게 막 가슴 얼마나 압박했노 싶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땐 진짜 음식 없어가지고 막 어려웠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튼튼하게 커가고 예수님 자라가고 딸이나 아들도 복음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사탄 내 앞에 많은 어려운 일을 남겨두어도 하나님으로만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복음의 문을 여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을 떠나실 분 여기 몇 분은 있을 겁니다. 20년 안에 세상 떠나실 분들은 더 많을 거고요. 30년 안에 세상 떠나실 분들은 많을 거고, 50년 지나면 여기 반도 안 남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제 예수님 앞에 서실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눈에 보는 박옥수 목사나 우리 예배당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날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다는 아니라도 오늘 하루 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기도만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오늘 하루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성경이나 좀 읽고 싶다. 오늘 하루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시없는 형제 자녀가 좀 교제해 주고 싶다. 오늘 구원 안 받은 분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서툴지만 이제 내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에만 이끌림 받은 내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고 싶다. 예수님께 나를 이끌어가 주시길 바란다. 내 인간의 삶, 사람의 고통, 근심, 두려움, 염려밖에 없는데 거기서 없는 평안, 거기서 없는 기쁨, 거기서 없는 행복, 거기서 없는 즐거움 맛보고 싶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안에 변화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지난 50몇 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잘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주님이 1000가지 망연을 도와주셨어요. 한때는 위궤양으로 거의 막 어려워 고생하는데 고쳐주시고, 또 1999년도에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2-3달 더 살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서초구청하고 싸울 때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 교회 떠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그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서 도우시고,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학교 나오는 학생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아이들 정말 밝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바르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죄에 빠지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음란한 데 빠지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 음란한 데 빠져서 그런데 일생 동안 빠져 못 벗어나고 있는 아이들 많고요. 죄 속에 빠지고 정말 더러운 데 빠지는데 우리 아이들 밝게 예수님 안에 젖어서 예수님 안에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밝게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 원하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주의 뜻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 생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은혜를 입을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던 모든 능력, 권세, 성령, 지혜 주어서 이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옆속에 들어와서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소 2장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로 역사하는 영에 이끌림마다 불순종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잘난 척하고 육으로 흘러가다가 파멸 속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윗과 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 허무한 것에 빠져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눈을 가리고 허무한 것에 끌려 살다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적은 것부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나 주일을 시간을 쓰는 일이나 말을 하는 일이나 내 마음에 항상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겨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찬다면 이런 사람은 겸비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